샬롬, 7월 26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1에서 2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9장, 사도행전 13장, 예레미야 22장, 마가복음 8장입니다. 내 본문을 욕심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부터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같은 이 욕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은 또 전혀 달라요. 이 바울의 욕심, 이것은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룩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거절했을 때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선한 욕심은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욕심도 방향과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는 권력자의 잘못된 욕심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를 않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남용했습니다.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품삯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탐욕과 불의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권력과 부를 소유한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8장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욕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영광스러운 멋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베드로에게는 십자가란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는 우리의 그 편안함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욕심,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9장을 중심으로 욕심의 끝, 파멸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욕심인데요.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성적, 자녀들의 좀 더 잘 되는 모습들, 내가 좀 직장에서 승진하고 좀 더 잘 되는 것들,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들, 칭찬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동력이 될 때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가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 이야기는 욕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9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너에게 더 낫겠느냐? 겉으로 보면 이 되게 하고 이제 합리적인 제안 같지만은 그 속을 보면은 그 한 사람 자신이 왕이 되려는
교묘한 욕심이 숨어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서 은 70개를 받아 불량배들을 고용하고 오브라에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였어요. 오직 막내 요담만이 숨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권력 욕심의 무서운 결과죠. 마치 오늘날 승진을 위해서 동료를 모함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저버리거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깎아내리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23절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욕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 서로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시작했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더욱 비참했죠. 데베스 성을 공격하던 중 한 여인이 성 위에서 던진 맷돌 조각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너무나도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요담이 계속 이렇게 전했던 그 우화에서 예언했던 대로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의 통치는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자신도 함께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세상의 욕심으로 뭐 아파트 평수 늘리려다가 과도한 대출로 가정 경제가 파탄난다든지,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투자하다가 부부 관계가 악화된다든지, 사업 확장에 욕심을 부리다가 기존 사업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시작하지만은 결국 그 욕심을 조절하지 못해서 가족까지도 잃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욕심은 우리를 어디로요? 파멸로 이끄는 독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런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욕심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세상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해볼게요. 첫 번째는 매일 저녁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혹시 물질이나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두 번째는요, 이번 주에 내가 가진 집, 직장, 가족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정말 주님께 감사와 만족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의지적으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 교육이나 사업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과도한 경쟁심이나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의 씨앗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아비멜렉처럼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